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말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지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자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아요. 바로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행동이 기적으로 이어지죠. 계산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일의 성패를 계산하기보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때부터 내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가 내게 손해를 입혔을지라도 나를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은혜를 잊어버렸을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믿음을 연결고리 삼아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손에서 롯을 구출하고 모든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해요.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개선할 때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사회의 왕들과 함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던 왕이죠. 소돔은 사회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와 같은 풍요로운 곳이었으며 또한 세상의 쾌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사해의 5개국 왕들과 북방의 4개 왕들의 전쟁에서 북방 왕들이 승리합니다. 그 결과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소돔 왕은 달아나다가 역청부동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전쟁에 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돔 왕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뒤쫓아가서 대승을 거두고 재물과 사람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 이 소식을 소돔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회 골짜기까지 마중 나가게 됩니다. 보면은 소돔이 대략 이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사회 근처에 여기가 보면 사회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죠. 예루살렘 바로 아래가 사회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예전 지명인데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 추측하기를 예루살렘 성, 현재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거기 약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옆에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비드론 골짜기랑 흰눈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비드론 골짜기랑 흰눈 골짜기가 마주하는 곳에 약간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회 골짜기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말 뜻이 평평한 평탄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회 골짜기다 라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유 명칭이죠. 그래서 살렘, 샬롬, 거기 와서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 또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땅에서 의로 통치하던 왕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을 영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번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대접합니다.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는 만찬, 잔치에 쓰여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하 파티를 멜기세덱이 열어준 거예요. 특이하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주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폰에는 이게 하나님께 쓰일 때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천지 만물의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를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당시 왕들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다스리는 땅을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론으로부터.
형 아론부터 이 제사장 직분이 시작돼요. 이후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혈통은 어디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혈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은 왕의 혈통이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왕이 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혈통이 아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이미 오래전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모습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10장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현현,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다라고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이 10분의 1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11조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까요?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멜기세덱의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나의 힘으로 그돌라 오멜에게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 드렸겠죠. 내가 했는데 내가 승리한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힘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11조를 통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표현된 거죠. 이후 11조는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래서 11조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제도가 있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재물에 달려있는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그것을 나타냈던 것이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였던 거예요. 11조를 율법으로 드리는 것은 혹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하거나 또는 11조를 많이 드릴수록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11조를 수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율법적인 11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11조를 드리거나 복받기 위해 드리는 11조는 다른 11조의 정신이 아닙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물질을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11조로만 해야 하는가? 왜 물질도 드려야 되나?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소비를 대부분 음식에 해요. 자기가 입는 것, 사는 것에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거기다 하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갑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실질적인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11조는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의 자유는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곳이 필요합니다. 물질과 이 사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 없어요. 사람은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참된 평안과 자유는 물질을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만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초월해서 돈에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월은 무시가 아니에요. 자유를 의미하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에 대한 자유의 표현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과 자유를 특징으로 합니다. 11조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기본이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11조가 부담스러우면 하지 않아야 돼요. 헌금을 억지로 하거나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하는 것,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11조나 헌금이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를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보를 만들 때 지난주에 헌금 명단을 넣을지 말지 고민했죠. 고민 끝에 주보에 넣기로 한 것은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과 함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나름대로 그 원칙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기도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냐면 첫 번째는 총회 헌법에 따라서 35세 이상 된 무음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이 경과한 사람. 이건 총회 헌법이 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일 청소하는 사람. 나이도 됐고 세례받음도 됐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 이 3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후보로 세우게 됩니다. 이 3가지는 교회 항존직을 세우는데 가장 최소한의 원칙인 거예요.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렵이나 들금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베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치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앞으로 꼭 이런 단어들은 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부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 문맥적으로 생각하면 치부에 어떤 데 있어요? 남에게 드러내기 쉽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이 치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 치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한데 좀 다르게 써서 한국어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 전리품과 포로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과 포로를 모두 챙기는 게 아브라함의 권리이죠. 그렇게 소돔 왕에게 사람만 돌려보내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뿐 아니라 아예 모든 전리품까지 돌려보내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돌려주겠다 맹세했냐면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소돔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방 왕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 부르실 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소돔 왕에게 실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노동의 기쁨은 돈이 아닌 사랑에서 오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힘들어도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이 사랑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희망을 얻게 되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왜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는지, 헌금까지 하면서 봉사까지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청소하고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행복하게 점심 식사를 준비해오는 그 사람들, 그것을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는 이유, 오직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사람과 전리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자신의 목을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도운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의 목은 요구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먹은 것, 자신과 동행한 사람들의 목은 권리를 행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흔히 실수하는 경우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거나 또는 기대합니다.
내가 내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죠. 나는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멜리게덱 왕이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취해라 라고 제시합니다. 반대로 멜기세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혹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통해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권리까지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